아멘. 오늘 읽으신 시편 120편은 134편까지 쭉 이어서 15개, 위에 붙은 말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20편부터 126편까지 읽은 이 대목은 지금도 2026년을 사는 지금도 저 영국이라는 곳에를 가면 영국에는 의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이지요. 모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읽은 120편부터 126편까지를 낭독하고 일어서서 낭독하고 의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에 국회를 이렇게 개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저거 광화문 앞에 가면 왼쪽에 국회의사당이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시민 무슨 옛날에는 시민회관이라고도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서 재헌 국회를 개회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는 잃었던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혼님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러고 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기록이 지금도 국회 도서관에 가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나라가 해방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 나라를 개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위에 오늘 시편 120편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라고 써진 표제도 있고 다윗이 없는 표제도 있는데 시편은 거의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의 1절을 보시면 첫째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편의 내용은 이제 먼 훗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포로로 간 백성들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저들은 이 시편 121편을 많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자면 남산을 바라보니 막막하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막이라는 말은 그 망자가 어떤 망자냐 그러면 아득할 망자고, 막이라는 말은 사막 막자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나무도 없이 막막하는데 절망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대목이 있는데, 저 산은 어떤 산인고 하면 예루살렘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간 백성들도 이 노래를 불렀고, 포로로 간 백성들만 불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고백이 나온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그 대목은 벽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으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어린아이가 저 혼자 제 맘대로 놀다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껴서 엄마하고 울게 되는데,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대목은 자기의 가슴이 절망된 상태에서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한테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명치로도 할 수 없어요. 정치로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 도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형제들도 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할 수가 없어도 내 대신 화장실 갈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내 대신 화장실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손을 벌릴 수가 없은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을 구하는데 바라보는 그곳이 어느 곳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뿌리시며 산성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라 자손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강도를 만난 경우. 누가 강도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난 경우에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움은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줄 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관심도 없는 가운데에 오늘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축복이거늘 천지를 도우신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와 여러분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상에서 사막에 홀로 떨어진 아사셀 양과도 같이 물도 없는 것이요 죽음이 있는 그곳에 봐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넘어져 있을 때 세상을 포기했던 이 사람, 이제야 정신이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뇨?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출발인 것이며, 하나님께로 향한 눈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세상에 방황하게 되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계실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인간은 그런가 봅니다. 살다가 힘이 들면 하나님 계실까?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나는 나 혼자 하는 소리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답변하신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냐 하였거니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먹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하는 요 대목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이 소통 좀 보더라.
나는 바람만 쐬면 목이 메어버려요. 그래서 선풍기 좀 꺼주세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기록된 여러분, 하나님은 강조성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람은 손바닥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의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알아묻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사람의 성벽이 누구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성벽은 넘을 수 없는 성벽, 갈 수 없는 그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너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한 자들이 너를 떠나갈 것이다. 너에게 성벽이 됐던 그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고난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이 다윗이 고백을 했으니, 다윗 큰 시험을 친 사람은 큰 좋은 계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대학생 시험이 어렵겠어요? 중학교 시험이 어렵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옛날에 중학교 원서 낼 때는 원서만 내면 합격했어요. 왜? 중학교 간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교 간 사람이 없어, 동네에서. 그러니까 뭐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시골에 사는 사람은 어쨌느냐, 다 소 떼끼고 다 소 잡으러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만 써내면 중학교 합격이에요. 지금은 뭐 고등학교 수능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름만 썼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힘들겠지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변호사고 의사 시대가 되려면 의사 시험이 힘들겠잖아. 여러분, 성경에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나 모세처럼 한번 써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모세처럼 한번 왕자를 한번 버려볼 수 있겠냐? 너 광야에서 40년 살아볼 수 있겠냐?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글쎄요 그랬대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아들한테 바쳐볼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운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안 본 데도 있습니다. 주방 아줌마 구함 유리창에 써졌는데 시험 보지 않고 들어만 가면 시험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했으니, 여러분, 나는 그 말이 지금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러분, 웅덩이가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소가 웅덩이에 빠진 것에 비유를 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대목 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 후에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옛날부터 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지나고 부른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 것입니다. 말이 다른 노래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지 않게 해 주신 분,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죽을 찰나가 수십 번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코너에 가면 살려주시고 코너에 가면 살려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연단하여 다윗을 왕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보시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 그지? 내 성경은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로라는 말이 앞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김영철 씨가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내가 김영철 씨한테 영어 성경을 선물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진짜로 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indeed 하고 콤마가 딱 붙어 있어요. 신마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성경을 기록한 것이 한글로 쓴 게 아니거든요. 원래 히브리 말로 썼어요. 히브리 말로 썼는데 이재용 집사님도 내가 성경 사드렸지? 4절에 보세요. 4절 indeed 그려져 있죠. 정말로 그 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4절에 히브리 말로 히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인딥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나 이런 데에는 뭐냐? 룩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다윗을 향하여 기록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말이 붙어서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떨리게 하는지. 오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성경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로 권사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멀어지는 순간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럴까 그려지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네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말이요, 제가 있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컨닝을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꼭 손바닥에다 써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손 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손을 펴보시오. 그러니까 나만 같았어도 미안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딱 알지,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손을 펴라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오셔갖고 손바닥 펴시오. 왜? 손바닥 보고 적었으니까 저기서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펴시오. 그러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어불고 그냥 가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4절에 정말로 희네,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제가 했던 말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대문을 갔더니 참기름집을 하는데 수익계로 짜지 않는 진짜로
참기름이라고 써놨더래. 남대문 시장에 수입계로 짜지 않는 진짜로 한국산으로만 싼 그 참짜라는 말을 몇 개를 써놨더래. 어떤 사람이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안 봤습니다만 그 사람 말이 그래. 왜냐? 참말로라는 말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4절에 참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4절에 보세요. 참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을 보시고 계실 테인데, 우리 김숙대 집사님 옛날에 압구정동 75동 100~301호 내가 참 매도사인지도 기억하고 있네. 30년도 넘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01호 사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예, 침대가 있는데요. 예, 나 어제 땅바닥에 잤습니다. 그래서 왜 땅바닥에 잤어? 이렇게 침대불을 새로 빨았거든요. 그래서 침대불을 빨면 땅바닥에 잡니까? 하나님 주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가 주무셨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런 신앙이더라, 그런 뜻이죠. 침대불을 빨아놓고도 새로 빼려서 새 것은 하나님이 마수하세요. 마수라는 말이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한 것은 하나님.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옛날에만 가도 우리 고건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대신방을 갔는데 커피 세트를 가고 새 것을 새로 사놨는데 목사님 오시면 먼저 쓰고 쓰려고 안 내놨다고 우리 고건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신앙이 요새 어디 둘러보면 그런 신앙이 있을까? 그러고 그런 신앙이 있을까? 그러고 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이재영 집사님 성경 그려졌나요? 예. 우리 이재영 집사님한테 내가 영어 성경을 해서 우리 백정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백 집사님, 이제 나는 성경만 사주면 교회를 안 온다. 신기하다. 다음부터는 나는 성경 안 사줘야 될란갑다. 성경을 사준 사람은 꼭 교회를 안 나온다.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번에 한 주 걸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서 이렇게 백 집사님 있다가, 목사님 나도 하나 사주세요. 절대 나는 교회 안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영어를, 좋은 성경을 내가 아무나 사주는 게 아니요. 정말로 우리 이재용 집사님한테는 내가 장로님 되라고 내가 성경을, 영어 성경, 소가죽 성경, 비싼, 정말로 비싼 성경 75,000원짜리 내가 사준 건데 그러고 주일날 안 나와야 쓸 것이요? 안 되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참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 다음에 뭐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재단이 아침부터 오정이 지나 저녁까지 소재 드릴 때가 다 됐는데도 아침부터 막 그 사람들이 칼로 막 몸을 긁어요. 이게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혹시 주무신 거 아니냐? 혹시 어디 예출 간 것 아니냐? 그러고 조롱을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이 주무신 거 혹시 계십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 주무시지도 않으냐? 오늘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례주야. 즉 다시 말해서 지킨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떨 때 지킨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지킨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군인이 38선을 지킨다. 북한군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다.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화가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안희숙 선생님이요, 간수가 있다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고 울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나를 용을, 그러니까 안희숙 선생님이 알아먹은 거예요. 아, 나를 꺼내주면 당신이 내일 당장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의 날짜가 정해졌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말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숙 선생님이 누구만 같았어도 고맙습니다 이거라고 문 열어주니까 도망가버려서 나가버렸을 거인데, 하나님이 오라가신다 하면 가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으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수하고 둘이 안고 웁니다. 그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5일 날이었던 것이죠. 아침 새벽에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울고 있었고 둘이 기도를 했는데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바로 나와서 안희숙 선생님은 죽지 않고 그분은 정말 책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책을 여러 권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느냐, 성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낮이 해가 달치 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성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따라합시다. 눈동자처럼 지킨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시편 17편 8절을 보시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눈동자처럼. 다윗을 지키는데 눈동자처럼. 성경에 눈동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지킨다는 이 말을요, 파카이제라는 신학자가 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견인.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의 몇 단계죠? 9개. 한번 여러분 오랜만에 해서 또 잊어먹었나? 신칭수. 회가 무슨 회가 맛있어? 신칭수. 그런데 그 다음에 뭐지? 신칭수 다음에 소중회. 소중회 신칭수. 써놓으세요. 책에다 써놓으세요. 소중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광어회가 아니에요. 소중회. 회는 소중회. 무슨 회가 맛있어? 사줘야 맛있어. 누가 사줘야 맛있어? 신칭수가 사줘야 맛있다네. 신칭수라는 사람이 사줘야 맛있어. 회가 무슨 회가 맛있어? 사줘야 맛있어. 사줘야. 그 다음에 성견영 그런 거예요. 성견영 그러면 9개가 되는 거예요. 신칭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송오명. 따라합시다. 아까 신칭수가 아니에요. 소중해. 소자예요. 소자. 소명, 칭이, 수양. 그러면 신칭수요. 그 다음에 소중해, 소명, 중생, 회심. 좀 어렵죠? 좀 어렵지? 예. 그 다음에 성견영 9개. 물론 이제 교단마다 다른 데가 있어요. 무슨 뭐 성결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8개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정통 칼빈주의는 9개로 합니다. 그래서 9개 성견영, 그렇게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영화, 하나님 앞에 간 것을 영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견인은 8번째인데 여기서 지키시며 그 말을 견인.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차 고장 나면 차가 와서 끌고 가죠. 그걸 견인차 그러잖아요. 견인차. 그런데 여기서 지키시며 그 말을 하나님이 나를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나를 다윗을 인도하듯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조직신학적으로 견인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미가 없기는 해도 이것이
정말로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나 어디서나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이죠.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백성들을 보시고 가나안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로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계약식입니다. 그 계약식이 너는 나의 전을 지을 것이요, 다윗에게 한 말이죠. 나는 네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암송했던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 6절 끝반절을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61편은 4절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시편 89편 52절에 영원히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라. 그리고 아멘자가 2개 붙었습니다. 그거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 아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오는 사람만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미쳐 뛰는 사람 있잖아요. 충만한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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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시편에 있어요. 이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절망 속에 계신 분도 계신나요? 정말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약속을 믿으시고 굳은 마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여, 이 시간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들어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